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보다 심도 깊은 가톨릭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그러게요. 한 주가 또 이렇게 금방 돌아옵니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난 시간에는 성 요셉성을 보내고 있는 만큼 요셉성인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고, 오늘도 그 연장선 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요셉성인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왜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횟수가 없으시거든요. 예, 성경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된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27권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이 27권의 경전 중에서 예수님의 언행에 집중하는 경전을 이제 복음서라고 하고, 이 복음서가 이제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마테오하고 루카 복음서만이, 이 2권만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본래 이제 그 복음서를 쓰게 된 의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사생활을 일일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느님으로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보니까 네. 사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극히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이제 두 복음서에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복음서에서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서 역시도 분량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든지 일가 친척에 관한 기록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경전들을 한자로 박가되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경이요. 예. 이 외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전하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복음서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외경이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외경하고 네. 토마스 유년기 복음서라고 하는 2권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네. 외경에서 전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외경은 성경 안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경전으로 신약 성경 네. 목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문헌들인 거죠. 그걸 네. 이제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전 바깥 경전이다 네. 해서 외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요셉 성인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묘사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주님. 예, 방금 이제 4권의 복음서 중에서 마테오하고 루카 복음서 2 경전만이 성 요셉에 관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의 신앙과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고백한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 요셉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것이죠.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의로운 기억이 사람이다. 나요. 아마 이제 이러한 그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요셉이 하느님께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에 따라서 아기를 잉태한 약혼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헤로데 임금의 그 살기를 피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이집트로 피신을 시켰고 또 헤로데 임금이 죽자 가족 모두가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에 자리를 잡기까지 가장으로서 성실히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테오 복음서가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직업은 네. 목수였으리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그 근거가 이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아, 나와 있군요. 마테오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요셉이 목수였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네.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요셉의 직업을 목수였다라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어떻게요? 어떤 대목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고향 나자렛을 가십니다. 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고향 나자렛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말투로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목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아버지 요셉보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과 순정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초점이 다른 거죠. 루카 복음서의 내용에 따르면 요셉은 마테오 복음서와는 달리 네. 다윗 집안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틀립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엘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 다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서 다윗 고울인 유다 지방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하고 함께 갔고 그곳에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드레 후에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불렀고 네. 또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물과 함께 아기 예수를 봉헌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갔는데 혼란 중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찾아서 나자렛으로 내려와 살았다. 이게 아마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셉에 관한 마지막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복음서 외에 요한 복음서에 보면 네. 딱 한 귀절이 나오는데요. 네.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딱 한 귀절이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엔 그렇게 짧게 네. 등장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였다. 요 한 가지 사실만 전하는 거죠. 네. 그 외의 정보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사실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신부님. 왜 하느님께서는 요셉 성인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셨을지, 왜 당시에도 좋은 집안이 있고, 소위 말해서 좀 먹고 살기 좋은 집안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또 그러게요. 그런데 태어나셨다면 더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았을까요? 가끔 우리가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네. 하필 이스라엘 민족인가? 네네. 왜 하필 다윗 가문인가? 왜 하필 그곳인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하필 요셉인가? 네.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났다면 네. 그래서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쉽지 않았을까? 권력과 재력과 명예를 가진
금수저 출신의 구세주가 훨씬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건 우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다루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네. 어렵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선에 모든 만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질서 있고 선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네. 이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든가 또 하느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이 과정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혼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네. 결국은 세상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은 하느님이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창조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 또 믿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뒤에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네. 네. 하느님의 섭리다. 네. 다른 말로 섭리라는 말이 어려우면 계획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거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우선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만드신 것도 하느님의 자유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느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은 하느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하느님은 이런 당신의 그 섭리에 따라서 세상 만물의 완성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당신 혼자만 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완성으로 향하는 길에 인간을 참여시키십니다. 인간이 자유로이 당신의 그 섭리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러한 초대에 응답해서 협력할 수 있는 품위도 갖게 됐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 네. 이게 부르심, 성소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협력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섭리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1차적인 첫 번째 원인인 하느님께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2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원인에게 협력하는 2차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원인인 하느님께서 2차적인 원인인 인간을 통해서 작용하시면서 섭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완성해 가신다. 첫 번째 원인이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섭리를 완성해 가신다. 실현해 가신다. 이게 네.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네, 네.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네.
하느님의 우선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은 하느님 섭리, 하느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인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2차적 원인인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뭐 별 예. 소용이 없겠어요. 결국은 하느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은 네.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실현하셨나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신앙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협력자, 소위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2차적인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하느님의 그 초대가 두렵고 하느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앞서서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와는 어긋나는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죠. 하느님이 절대적인 자유가 있지만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물론 이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한계를 가진 자유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한계를 지닌 자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있는 거죠. 하느님이 죄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의 선한 초대를 거스림으로 인해서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생겨난 거죠. 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보고 왜 세상에 악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을 성요셉이라고 공경하는 이유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하느님의 초대에 요셉이 자유로이 협력해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를 실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의 모범이 성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요셉으로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네. 신학적 개념부터 시작해서 쉽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성요셉의 해이자 성요셉 성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성인의 영성에서 어떤 점을 배우면 좋을지 신부님 콕 집어서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방금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성요셉의 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고 네. 또 금년 성요셉의 해를 제안을 하신 교황님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그 내용 안에 이미 성요셉의 영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요셉의 영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서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성요셉은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신 분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께서 처녀로서 아이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통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종이 되신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면 요셉은 공경에 처한 약혼녀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굳건한 의지로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대단히 멋진 남성이었다. 순명하신 분이었네요. 그렇죠. 자신이 책임진 가정을 위해서 목수로서의 삶에도 성실했고 또 그 가정에서 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과 노동을 내어주는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다. 손쉽고 편안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열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의로움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임신한 약혼녀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책임진 섬세하면서도 용기 있는 아버지다. 네. 이게 우리가 성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성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요셉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따른 분이셨다. 그러니까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두려움 속에서도 받아들였고 네. 또 호적 등록을 위해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긴 여정 끝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동반을 했고 또 헤로데의 살기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그 험난한 여정 역시 주저하지 않고 실행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보다는 하느님의 더 큰 그림이 완성되도록 책임을 다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신 아버지셨다. 그런 아버지를 어린 예수가 보고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네. 하느님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이 바로 이런 순종하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네. 성 요셉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키우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역경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오늘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이민자들처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하셨고 나자렛으로 돌아와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수로서 노동하시면서 끝까지 가족을 돌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신성과 또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셨던 마리아의 모성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드러내신 것이라면 요셉은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든든한 부성으로 협력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수호하신 분이죠. 교회 수호자이기도 그래요. 하시네요.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가정을 그토록 보호하고 돌보셨던 성 요셉은 마땅히 교회의 수호 성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들 예수와 당신의 배필 마리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지키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성 요셉은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상에서 책임진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셨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네. 양아버지, 양부라고 표현을 해왔잖아요. 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그림자다. 저는 이 교황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요셉을 이 그림자라는 영성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서에서 이렇게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아마 성 요셉의 영성을 하느님 아버지의 그림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그림자, 이게 아마 압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 그리고 주위의 사랑의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는 영성을 주시길 요셉 성인의 전구를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니카 님도 성 요셉은 최고의 아버지고 최고의 남편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는 주일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이 성지 가지를 그때 봤잖아요, 신부님. 근데 이 성지 가지 나무가 특별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지는 아니던데 어떻게 구하시는지. 이제 우선 표현부터 네. 성지 가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고 성지까지 나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예. 역전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복된 표현이에요. 거네요. 그러니까 성지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나뭇가지 지자를 쓰기 때문에 거룩한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말로 가지까지 붙여버리면 이게 역전압하고 똑같은 식의 중복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식 중에 사제가 축복하기 전에는 나뭇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네. 축복한 후에는
성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명칭도 성지주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례에서는 대부분 측백나무 가지를 축복을 해서 성지로 사용을 합니다. 칡백나무를 쓰는군요. 성경에는 사실 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뭐라고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종려나무, 네, 맞아요. 야자나무라고도 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그 이외의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전례서에서도 종려나무 혹은 다른 나뭇가지를 쓸 수 있도록 지시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나뭇가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백나무 가지를 쓰고 있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눈에 익은 나뭇가지라 현재로서는 대부분 본당에서 측백나무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신부님의 명쾌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경욱님도 신부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요셉 성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문희경 마리아 도미니카님도 이 시간 신부님의 말씀 경청합니다. 요셉 성인 흠없는 완벽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요셉 성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4996번 쓰시는 분도 김계용 신부님의 말씀에 신앙이 쑥쑥 피어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신부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